네, 아주 잘 따라 하십니다. 네. 자, 오늘 2025년 새해의 첫 달, 우리 이 코리아 방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의 얼굴을 보면서 새해 축복 인사를 하십시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 이거는 세상 풍속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복은 그들이 말하는 복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죠. 예. 자, 오늘 이 새 벽두에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하겠는데요. 1장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은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왜 하필 모세가 죽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이런 세상적인 말로는 이 재수 없이 왜 새해 첫날부터 왜 죽음을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죽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과 생명이 되신 그 역사는 기독교는 죽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모세와 여호수아 두 인물이 나오죠. 그런데 모세의 앞에는 형용사가 아, 여호와의 종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이 사람들 소개하느라고 그런다 그러겠지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에, 자신감이 떨어지는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는 그런 형용사예요. 왜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고 자기는 여호수아는 그의 종, 모세의 종 이랬으니 얼마나 그 상황이 당황스러웠고 불안한 그런 심정이었을까요? 그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이제 걸어오시냐 하면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참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놀래는 그런 상황이죠. 모세가 죽었는데 죽은 것만 해도 지금 백성들도 굉장히 두렵고 당황스러운 처지지만 제일 그 중에서도 여호수아는 앞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해 나갈 걸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장례식이 있었어요? 모세의 장례식이 있었던가요? 없었죠? 모세는 시신도 없었어요. 그러니 이 여호수아는 모세는 뭐 천국 갔으니까 다행이지만 이 여호수아는 남은 일들을 처리하려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예, 그래서 여호수아의 입장은 너무너무 당혹스러운 그런 처지에 있었는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서 말을 걸어 오시면서 이제 거기다 대고 이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라. 이런 또 황당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예고편도 없이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실 때, 참, 이 여호수아는 멘붕이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특히 이제 저같이 나이가 들고 모태신앙서부터 계속 하고 뭐 3대가 목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신앙생활에 이제 익숙하잖아요.
그러면 익숙해서 좋긴 하는데 익숙한 게 진리로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익숙해서 편하면 아, 이게 진리야. 내가 하는 게 맞아.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서 꼰대가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게 다 틀려 보여요. 너희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냐. 적어도 나 정도 내가 할 때 하는 것만큼 해야 되지 않아? 이런 하나의 틀이 생겨요. 그런데 가끔 하나님은 그 프레임을 깨트리려고 전혀 경험하지 않았던 낯선 경험을 부딪히게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인생에 앞으로 얼만큼 살지 모르겠지만 한창 나이에 44살에 하나님이 그냥 왕창 익숙해진 프레임을 다 깨트리고 전혀 겪어보지 않았던 남편의 죽음이라는 그런 세계로 들어가게 하고는 방황하게 만드는 입니다. 자, 우리 김정님 사모님은 어떻게 된 분인지 전혀 당황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오히려 항상 웃고,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남편 생각나서 울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속을 다 알아요. 그럼요. 뭐, 겉으로는 웃어도 어쩔 거예요. 웃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 속은 속이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시집장가 다 보내고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악스러운 그 전혀 놀던 물이 아닌 그런 물에서 놀게 할 때 참 멘붕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하는 과정을 보세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 익숙해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청년이 탁 나타나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더니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네, 애굽을 떠나서 얼마 안 가가지고는 홍해가 또 닥쳤죠. 그러니 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있는 거, 할 줄 아는 거는 불평밖에 없었어요. 노예 생활에서 그냥 cry out. 예. 아주 그냥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왜 이래야 되나?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그런 그 불평과 불만과 불평 속에서 이렇게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렇게 불평을 하는 소리를 누군가가 듣고 우리를 도와줄까? 그런 생각조차도 못했을 거예요. 사는 게 힘들고, 정말 하루하루 견디기가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아주 그냥, 철저하는 게 그냥 못 살겠다 꾀꼬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 모세를 중지했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신 거예요. 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 한국도 그렇고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지금 한국이 지금 실정이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해결할 길이 없는 그런 그 모든 비리가 다 드러나는 세계가 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이 있고 미국도 지금 캘리포니아는 한 동네가 불바다로 싹 없어졌대요. 네, 그리고 또 바람이 계속 또 딴 방향으로 불어서 다른 동네를 또 이제 지금 없애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홈레스가 되면서 또 여러 사람들이 이 캘리포니아를 떠나요. 떠나서 우리 동네로 많이 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우리 동네로 많이 오는데 제일 그래도 제가 살고 있는 이 달라스는 신앙적으로도 보수고 경제적으로도 그런 대로 괜찮은 그 도시로 소문이 났기 때문에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 산불이 웬만하면 꺼지는데 그냥 너무 바람이 많이 불고 너무 가물었기 때문에 바닷물을 끓여다가 물을 끄는데 역부족이래요. 거기다가 바람이 계속 또 일어나니까 그 한번 불나면요. 저희도 거기서 살 때 다른 동네에서 불났는데 저희 집까지요. 문 다 닫아 걸었는데도 제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 잿더미에서 살고 있다는 게요. 우리 여기서는 상상도 못하고 여러분들도 상상을 못하실 거예요. 계속 저
한 100조 이상의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도 한숨 쉬면서 진짜 졸지에 홈레스가 되고 엄마 아빠는 다 없어지고 어린아이 혼자 남아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지금 화면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한숨과 탄식 소리도 듣고 계시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때로는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은 모세가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해 내시듯이 이제 모세가 죽었어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단을 건너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그 상태도 아직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요단을 건너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만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법하고 다르기 때문에 응답은 받았지만 내 방법으로 해버리기 쉬운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여호수아 1장에서 정말 귀한 거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 1장은 어떤 명령인 것 같지만요. 명령하기 전에 3절에 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말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모세한테 약속을 한 거 모세가 죽었어도 내가 너한테 약속하겠다. 그리고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다 내가 너의 것으로 만들어 주겠다 하고 약속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먼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환경은 지금 모세가 죽어서 여호수아가 당황스러워도 나의 의지는 변하지 않았다. 나의 뜻은 변하지 않았다. 내가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모세가 죽었어도 모세하고 약속한 것을 너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순종하지? 이 명령은 나하고 전혀 거리가 멀어. 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기 전에 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약속한 것은 내가 너희들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이게 우선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복신앙으로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 라고 잘못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 지금 이 실정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린 신앙의 자리에서 한 단계 뛰어 오르라고 이런 여러 가지 역경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유치원 신앙처럼 하는 다른 종교처럼 내가 공을 많이 들여야 내가 40일 기도를 많이 해야 금식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 이게 기복신앙이잖아요. 그건 복이 우리의 기준에 있어요.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는 그런 무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조건에 맞춰서 하나님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세상 종교하고 뭐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당신이 세워놓은 당신이 우리 조상들과 약속한 것을 너희들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반드시 이루시겠다. 그거를 먼저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은 알려주면서
여호수아야, 너 지금 조건은 모세가 죽었으니 얼마나 벌벌 떨리겠냐? 염려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이유는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 이것만 정확하게 아시면요. 여러분, 한국이 지금 실정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상황 속에서 얼마나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어떤 조건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순종을 요구하셔요. 왜?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약속을 하고 명령을 했으니 같이 일하자. 응? 너희들은 내 말을 순종해라. 그러면은 너랑 같이 일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가 우리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게 하는 그거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서부터 모든 일을 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 1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먼저 뭐를 명령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누군지 네가 알면 담대할 수 있어. 네가 잘나서 무기를 잘 갖춰서 모든 게 다 준비가 돼서 그래서 담대한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확실히 알고 내가 누군지를 네가 확실히 알면 거기에 근거해서 너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 그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어떤 좌파나 우파나 할 거 없이 인간의 힘으로는 해낼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왜? 목적은 하나예요. 복음 전도예요. 예, 복음 전도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끝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속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서 정리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세계를 점령하는 복음으로 점령하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믿어요. 지금의 모든 과정이 아픔을 통과하고 홍역을 치르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숙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 성장할 때 하나씩 한 번씩 재롱 떨 때 아프잖아요. 아프고 나면 또 한 가지씩 하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엄청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세계적인 이런 국가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다루고 계시면서 성숙시켜 나가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볼 때 참 한쪽으로는 마음이 기쁘고 한쪽으로는 참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이제는 애국심들이 다 발휘해서 저는 그렇게 애국심이 많은 우리나라 청년들인지 몰랐어요. 그런 게 다 지금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신나서 작업하시느라고 지금 수고를 많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한 시대는 지났어요. 그 모세의 한 시대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훈련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하면서 뭐를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모세는 이제 사명 끝났어요. 그래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어,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고, 그 다음 제네레이션에서 여호수아의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다 이제는 내 것이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그 말은 묵상이잖아요. 말씀 묵상이 우리의 무장이에요. 여러분 말씀 묵상을 얼만큼 하십니까? 말씀 묵상은 정말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모티베이션이 되는데 이 말씀 묵상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소의 그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소가 위가 네 개죠.
예, 네 개 있는 거 우리 초등학교에서 때 다 알았죠. 그런데 이제 투사라고 사람하고 소하고 싸우는 거 있죠. 예, 사람이 소를 이렇게 활을 던졌어요. 근데 소가 활을 몇 개 맞았어요. 맞은 상태에서 되새김질을 한답니다.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예? 네 개의 위를 지나가는 동안에 그냥 꿈쩍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소를 향해서 계속 화살을 던지다가 결국은 누가 이기냐? 소가 이긴대요. 사람이 진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그 묵상의 힘이 요 소가 묵상의 힘으로 그 생명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의 조종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내 감정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의 표를 하나님께 감사, 이웃에게 감사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 범사에 감사하라. 아까 우리 웃음 치료에서 억지로라도 웃어라. 그런 것처럼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다. 그것이 진짜 위력이에요. 제가 감사문을 써보니까요. 어떤 때는 감사문 쓸 게 하나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를 알 때, 하나님, 오늘 하루에 감사가 하나도 할 게 없는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주변에 있는 감사를 찾다 보니까요. 그 찾는 그 감사가요. 정말 좋은 일 있을 때 감사보다 훨씬 더 위력이 있어요. 아세요? 그러니까 슬픔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 기쁨이 있어서 기뻐하는 거는 누구든지 다 해요. 그건 별로 힘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도저히 기뻐할 수가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기뻐하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기뻐하면요. 그 기쁨이 배로 더 위력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다리를 다쳤잖아요. 다리를 다치면서 그 발에 대해서 제가 좀 제 지체 중에서 발이 제일 미웠어요. 발만 보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발가락 하나가 금이 가는 바람에 제대로 걷지 못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새끼 밖으로 하기는구나. 그거를 알고는요, 하나님 옆에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발가락 하나를 너무 소홀히 하고, 발톱이 왜 이렇게 생겼어? 맨날 볼 때마다. 그래서 깎아주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요, 이 요수아 일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이 발바닥으로, 이 발가락으로, 발가락 하나 없으면요, 걷는 거 불편한 거 아시죠? 네? 서 있는 거, 그리고 군대도 못 가요. 브레이크 역할을 해준다고요. 참, 다섯 개의 발가락이 뭐 없어도 될 것 같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없어도요, 우리가 걷는데 주장이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나서 발바닥으로 걸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주겠다. 아, 하나님, 이 발로 이제는 내가 걷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이 발바닥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주 맨날 닦고 쓸고 마사지 해주고 그래요.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는 할 수는 있어도 이웃에게 감사하는 거, 아유 뭐 이거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주님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것이 곧 당신에게 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 말을 바꿔서 한다면 우리가 작은 애한테도 그에게 감사를 표현하면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하나님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그 보리떡 담기 만불을 참 우리 에이렌에서 기적같이 만불이 거쳐졌잖아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정말 어떤 청년들은 20불을 내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에 하나님은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작은 소자한테 하나 드리는 그 작은 액수가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처럼, 아, 우리 주님께 드려지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 보리떡 담기는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는구나. 많은 돈을 요구하시는 것보다 물론 뭐 많은 돈 거쳐지면 또 많은 분들을 도와줄 수가 있겠지만 이 보리떡이라는 거는 그 수액이잖아요. 보잘것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주님의 손에 올려가면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거가 저희 초등학교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거진 70년이 돼가도록 이게 너무 귀하니까 잊어버릴만 하면 또 생각나게 하시고 잊어버릴만 하면 또 생각나게 하셔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 해나가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참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 이웃에게 감사하는 거 이것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새해에 1월 달에는 주제를 감사의 지경을 넓히자.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에베소서 3장 19절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이 구절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리더방에다 다 올렸는데 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현실 속에서 이웃에게 감사의 표현을 자꾸 이렇게 지경을 넓혀가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먼저 감사하고 감사의 대상이 많을수록 우리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뭐 땅을 많이 준다. 그런 뜻은 아닌 걸로 알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지경을 넓힌다는 것은 우리의 영역, 우리가 영향을 끼치는 영역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더 많이 하면 감사의 영역이 커지고 감사의 대상이 많아질수록 그분들은 우리의 그, 그 지경 안으로 들어와서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리아 방이 이제는 점점 더 넓어지고 점점 더 여러분들이 영향을 끼치는 그 범위가 점점 넓어져서 저 김나엘 사모님을 보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감사가 넘쳐 흐르네. 저 이 김승래 사모님 보니까 아무 말도 안 해도 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비추이네. 이런 소리를 듣는 게 그게 바로 지경을 넓혀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한국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 가는 곳곳마다 발바닥으로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대가 되고 심장이 뛰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팁을 하나 드린다면 그동안 사용하고 익숙해졌던 그 프레임이 있죠. 여러분들 그 생활의 프레임. 응? 이거는 이거다. 이거는 내가 경험한 거니까 나는 이게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틀이 있죠. 이번 하나님은 이번 금년 한 해는 이 여러 가지 상당한 상황 속에서 이 틀을 깨트려 버리셔요. 그래서 그 프레임에서 나와서 애굽 사람들이 출애굽 애굽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길을 가면서 엄청난 새로운 환경에 접했잖아요. 그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 성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분인지를 상황을 통해서 광야 길을 통해서 알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의 프레임을 이제는 확 깨버려서 완전히 넓히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상식, 내가 경험해서 알았던 것을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갖다 이렇게 넣어 주시면서 자꾸 자꾸 그 프레임을 넓혀 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또 하나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사야 60장 제일 마지막 절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천국을 이루리니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예. 자, 같은 장의 첫 절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걸로 시작해서 마지막 절은 그 작은 자가, 이거는 빛을 비춘 그 결과물로 마지막 결론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말은 뭐예요? 천배로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헌정의 사모님 하시는 모든 일들이 천배로 되어질지어다. 예, 아멘. 그래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이 말씀은요, 제가 남편 죽고 모든 게 희망이 없어질 때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수없이 외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사모 사역을 이렇게 넓혀주신 거예요. 그 작은 자, 내가 너무너무 작은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천을 이루겠대요. 그리고 그 약한 자가 얼마나 약했어요. 남편 하나 없고 병들어서 모든 게 다 끊어졌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강국을 이루신대요. 현실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저는 그 때가 되면을 믿었습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 때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속히 이루실 줄 나는 믿습니다. 얼마나 많이 한 10,000번 이상은 외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대로 이루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새해 들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다가 아니에요. 한 발자국 더 가자. 이 말씀을 새롭게 주시면서 지금보다 더 1000배의 그 지경을 넓혀 주신대요.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연약하잖아요. 우리 지금 뭐 호스트도 지금 뭐 배우느라고 뭐 이렇게 애를 쓰고 하잖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 이건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속히 이루시겠대요. 다른 사람이 이루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실력 있는 사람이 와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갈 때 우리에게 새로운 미션을 주십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고 뭡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떠나지 않도록 해라 하고 두 가지 말씀을 주시고는 세 번째로는 미션을 주셨어요. 요단을 건너라. 자,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우리가 요단과 홍해와의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홍해는 리더자가 달라요. 홍해와 그 요단강 건너가는 리더들이 다르죠. 홍해는 누구였죠? 모세였어요. 그리고 요단은 여호수아였어요. 그리고 방법이 달라요. 홍해는 갈라놓은 다음에 건너갔어요. 그런데 요단은 아무것도 안 하고는 하나님이 그냥 밟으래요. 밟을 때 열렸어요. 이렇게 방법이 다릅니다. 그거는 이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자세가 달랐어요. 홍해를 갈 때는 그냥 할 줄 아는 게 불평밖에 없었기 때문에 불평만 했어요.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여호수아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네,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하듯이 우리가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불평이 변해서 순종으로 감사로 바뀌어진 겁니다. 광야를 통해서 통과하는 동안에. 그 다음에 준비 자세가 다릅니다. 홍해는 모세가 그냥 지팡이만 들고 있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가만히 있어라. 그러기만 했어요. 그런데 홍해는 아니, 요단강은 여호수아가 미리 준비를 시켰어요. 뭐죠? 어, 어디에 있나요? 3장에 보면 너희들이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두 가지 준비해야 될 게 있다. 하나는 순결해라. 성결을 지켜라. 자, 3장에 보면 여기 어디 있습니까? 3장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기이한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결이에요. 그러면 성결이라는 건 뭡니까? 여기서 좀 우리가 어려운 말을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대한 인격적 반응이에요. 굉장히 유식한 문장이죠. 뭐예요?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고, 우리를 특히 사모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이 성결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누구로 선택을 했느냐? 그러면 그 선택한 사람답게 살아야지 된다. 다시 말해서 성결해야 내가 선택한다가 아니라 이미 선택을 해놨기 때문에 너희들은 성결해라. 거기에 대한 반응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순종이라는 것은 이것저것 다 해보니까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한계에 미쳤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음을 처절히 느끼는 거예요.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정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배가 고플 때는 만나로 뭘 내려줘야 먹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걸 절실히 깨닫고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만 의지하고 나가는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기 전에 성결과 순종은 필수 준비할 거예요. 자, 2025년 새해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 앞에 닥친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이렇게 성결과 순종의 삶을 강조하십니다. 지경을 넓혀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결과 순종할 것을 다시 한번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지금 정세가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오르락 내리락 해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뭔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어디에다 뿌리를 내려요? 내 감정과 내 현실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뿌리를 내리고 그분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성결하고 순종할 것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결과 순종으로 은혜와 그 평강의 아이콘인 에이덴의 축복을 모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다시 2025년이라는 새로운 그릇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로운 그릇을 선물로 받아서 이제는 그 그릇에 무엇을 담아낼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밟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먼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기를 다짐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준비할 사항은 성결입니다. 또 순종입니다.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 올 한 해 동안에 성결과 순종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할 것을 다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복된 가정에서 복된 그 관계를 맺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마음으로 성결과 순종하기를 다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축복을 한 해 동안 넉넉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어 주시겠다는 귀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 코리아 에이렌의 방을 향하여 실질적으로 한 해 동안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석하지 못한 이들도 이 녹음을 통해서 계속 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혼란 속에 빠져서 좌우로 잘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다시 틀어놓고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새로운 결단과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귀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아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아버지 감히 만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요단을 건널 때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숙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고 그 범람하는 그 물결을 딛고 일어서서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제는 성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국 땅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리며 온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코리아의 이레네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